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르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고르반.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요? 고르반. 자,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순진함이나 미숙함, 연약함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전적으로 따르는 면이 천국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조금의 의심이나 망설임이나 왜곡함이 없이 그대로 따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이 그와 같은 순전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천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생각이상으로 깊이 상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절대 진리이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말씀의 신앙과 전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가옥 때부터의 죄악과 진노와 사탄 권부와 사망과 심판 영적 노예 상태에 빠진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창심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도 오직 한 분 구주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마치 모욕과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부터가 그런 말씀 신앙과 전적으로 결부됩니다. 직접적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자 구주 예수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전의 하나님의 힘과 실제로 인해 정말 천국과 부활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것,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으로 구원의 참여함인 것입니다. 그 구원에서 모든 우선과 전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세력들 가득한 위험한 세상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생생하고 강렬하게 누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오직 한 가지 방법과 통로인데요. 처음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상승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오직 한 구주 십자가를 자랑을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그의 약속되신 성령님의 시공을 없는 전쟁하는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디어서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에서는 즉수 자복하고 돌이키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되는 것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생생하고 강렬하게 누리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끝날에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늘나라도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나라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한 말씀의 나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이 따지고 보면 모든 일들이 그런 말씀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어느 정도로 순전하게 사모하고 우선을 두느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듯이 그런 순전한 말씀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결부된다, 직결된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과 직결된 그러한 말씀의 신앙에 있어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또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있는데 그러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 사람의 전통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 전통 인간적인 그런 전통을 앞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설교 본문대로 고르반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발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전통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분을 공경하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르반인데, 그 고르반 중에서도 부모님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모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말씀의 계명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님을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죽여라고 할 정도로 이 부모님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인 부분에 가까운 부분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인간적인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그 중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무시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까지 대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 자신이 중심이고 그 자신의 기득권이 우선인 자들인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계속 나오죠.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고르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걸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이 고르반으로 선언하게 되면요, 그게 하나님께 이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이 됩니다. 우리 세상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甚至가족들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 왜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쓰는 게 없으니까요. 그치, 그렇게 고르반을 악용하게 되면요, 부모님을 공양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보통 그렇게 책임을 안 하게 되면은 온갖 비난을 다 받게 되겠죠. 근데 고르반을 악용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면피가 되는 것입니다.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죠. 다른 많은 부분들에 다 해당될 수 있는, 특히 이게 부모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 그 부모님을 공경 호도하는 것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마저도 이 고르반으로 악용해서 부모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그 인간적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불러주시면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을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들게 하지 못할 때 사람에서 나오는 사람을 들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을 더럽게 한 것, 온갖 악한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그것을 악용할 수 있고요, 기만할 수 있고, 또 위선적으로 해서 거룩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경건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금해질 수 있는지 모르고, 그게 우리 인생들, 아담과 하하 때부터 원죄로 또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제약에 오염된 타락의 특징 중
결국 작지 않은 부분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들, 직접적인 악한 것들이 가득한데 이런 고르반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게 보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입니다. 또 위선,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히 책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악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또 바꿔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신앙세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의미 있지만 악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고로반, 위선, 외식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악할 수 있고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심지어 내 자신조차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진정한 믿음인가? 그 믿음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말씀의 신앙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로만과 반대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 기준이자 관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르반같이 위선과 외식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선악한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고르반과 정반대,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말씀대로 행하고 특히 부모님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것,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악한 심판하십니다. 그 모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말씀의 신앙.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말씀을 전체상 통치하신 분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신내신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단적으로 말씀을 이시고 성부신당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체이시고 말씀을 하나 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신앙이 모든 기준이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 그 중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인가 그걸 하나님께 보십니다. 찾으십니다. 기뻐하시게 하고 또 반대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 올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로반같이 악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 공경에 있어서 우리가 진심으로 어떠한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자손 대대로 갚으시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하면요.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신앙적인 전통절 중에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의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되어진 성물, 제물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르반에 속한 것은 그 어떠한 것이든 특히 제물이든 재산들이든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었고 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신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르반의 전통을 악용하면 모든 부분들, 책임들, 의무들이 있어서 우대권과 같이 면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듯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 책임 등도 효도, 공경 등도 다 포함되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고르반이라는 것이 가장 경건해 보이는 외형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심히 모순되기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중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와 같은 말씀에 정면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도 없이 악용되어진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용하고 남용하며 악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이 되고 대적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상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고르반 전통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속이고 불효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하고도 전적으로 하나님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인 것입니다. 특히 그렇게 고르반이라 해놓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불효한다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들 중 하나인 것이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있어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위하고 가장 경건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 속같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가장 강한 악들 중 하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만구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악한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속여도 되고 안 속여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한 자가 부모님을 속일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모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곧 가장 공경받으셔야 되는 부모님을 속이고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을 기만한 만큼 게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경건의 모양으로 가식을 행한 만큼 그만큼 더 사악함이 되는 것입니다. 가증스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선악한 심판과 배교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많거나 복잡하거나 별난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정한 중심, 다른 말로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결코 가식, 위선, 외식은 하나님께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통할 수도 없습니다. 모르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정스러움이 될 뿐입니다. 반면 진정한 말씀,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 더 나아가 치열하고 절실함에 뜨거운 말씀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찾으십니다.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와 그 온 지경을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어렵거나 복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상 천지 만물과 모든 인생들 생사하고 흥망성쇠의 주인 주자이신 모든 주권과 통섭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와 국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공의와 형편과 질서함도 아니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하늘인과 구원 일들에 있어서 대속과 대신 나음과 평등을 위한 값과 대가를 대신다. 십자가에서 목숨값 치르신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본질적으로 말씀 없이 내 세상에 오셔서 말씀도 모든 걸 다 이루신 분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부터 해서 경험점에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다 구주의심을 약속되신 분, 시고는 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셔. 특히 그 한가운데 계신 구주의 승리 십자가의 그 목숨값으로 시대와 날로 모두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도 단축으로 말해 말씀이 있신 것입니다. 근원중은 그렇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날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하나님과 구원의 일들의 중심 근본 실체이신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존재하기 넘상 구약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 창세전 세상 끝나고 영원의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별게 변개해줄 수가 없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걸 실행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오늘날에도 참으로 중요하고 결코 남의 일일 수가 없음은 오늘날에도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진짜 또 다른 모양의 전통, 습관, 관습, 관례, 세속 적인 그런 성향 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이기적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악용하기도 한다는 실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거기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딴 왜곡과 모순과 위선, 외식, 가식, 거짓들 속에서도 딴 사람들은 몰라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스스로 속임 당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다 하십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십니다.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그 당사자가 모르고 놓치다 하더라도 낱낱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에서 어떤 식으로 선악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뜻, 믿음입니다. 그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말씀하신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치와 분리는 오늘날도 조금 더 다르거나 바뀔 수 있는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대한 효도,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하나님께 있어서 결코 작은 부분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어르신들은 오늘 우리들,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누리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 하나님께 우리 인생들에게 행하시고 보이시며 누리게 하신 사랑을 가장 닮은 분이 부모님입니다. 가장 많이 안고 있고 행하셨으며 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모든 인생들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또한 그 성자이신 구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부모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 예수님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 자녀들을 위해서 값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말로는 다 표현 못할 헌신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저부터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기는 그냥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게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이 죽을 상황들이 되면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도우실 정도의 헌신과 사랑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가장 확실한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어르신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의 도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도 중 한 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들을 그 자녀들이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로 표현 못할 사랑과 헌신들을 에 대해서 그 자녀들,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다 아시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한 은혜에 감격하고 공경하는 것도 하나하나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합당한 결과가 그와 그 온 지경 그 자녀손들에게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뜻을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고 또는 안 하는 자들, 그런 말씀의 신앙이 유무에 있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성부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말씀에 약속된 대로 판결하시는 것입니다. 복과 화가 어떤 식으로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믿음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있어서 일상에서 모든 일들에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혼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든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또 위선과 가식으로 행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온지긴 자 손손에 하나님께서 선악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한편은 그러한 효도 공개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한 말씀들의 믿음이 원론적인 인간적인 힘, 세상적인 방법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효도라는 것도 인간적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그런 방법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효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뜻들 중 하나인 효도, 공경에 있어서 우리들이 힘쓰고 또 힘쓰며 순간순간 다짐하고 결단하면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해야 됩니다. 모든 말씀들의 믿음, 깨어있고 살아있고 하나님 기뻐 역사하신 믿음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과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냥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서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힘과 세상적 방법으로는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위기의 상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나아간다면 능히 할 수 있는데 모든 말씀들이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이러한 효도 공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해야 됩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효도하고 공경한다는 것, 내 힘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또 조금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섭섭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속상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외면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제대로 알기조차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하늘의 힘, 성령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 믿음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창세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하신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식으로 반드시 오직하면 구주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창뜻과 약속을 섭리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 구원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예수님 이름 가운데 약속되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힘과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하늘의 직접적인 힘과 실제적인 그런 하늘의 힘과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직접 실제적인 힘과 경험이 되시게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한 직접 실제적인 경험이 되는 힘과 은혜가 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님의 영역입니다. 성부성 삼위체 하나 되신 역사에 있어서. 근데 그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약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는 자 가운데 어떤 식으로는 예수님과 관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 가운데 바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힘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생생하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의 힘이 더 충만하고 강렬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신앙 되는 것도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힘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부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얻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더 말씀의 신앙이 되면서 더 말씀의 영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간순간 예수 십자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말하면 하늘 힘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효도는 어렵습니다. 공경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더 나가서 공경하고 더 나가서 공경하고 더 나가서 진심으로 효도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늘 힘과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효도, 더 제대로 된 효도, 더 강력한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신앙, 말씀 일정이 조금 더 깊어지면서 말씀이 역시 성령을 충만해진다면 그런 성령을 하나님과 은혜도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특히 믿음의 세계, 말씀의 신앙,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헌신들, 효도에 있어서 예수 십자가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더 강렬해지기 위해서는 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것. 그래서 말씀 성령이 또 충만해져서 더 강한 믿음과 은혜로 효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십자가를 그 좁은 길을 걷고 심지어 믿음의 선배들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장성한 믿음도 될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은 바로 예수 십자가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은혜입니다. 그것이 더 강렬해지는 방법은 더 말씀의 신앙이 있는 것. 십자가 성령이 십자가보다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서 더 말씀을 더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면서 더 말씀의 신앙이 되면서 성령을 얻어서 더 재화사하고 더 말씀도 또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실천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적인 게 바로 성화적인 선순환적인 점진적인 그런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복음의 세계입니다. 십자가 더 붙잡는 자는 말씀을 더 사모한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고 그걸로 해서 더 제가 하나 말씀을 신앙이 되고 그러면서 더더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늘의 힘을 얻어서 예수 십자가 의자 그 이름 기도하며 성령 얻어서 말씀의 신앙이 특히 부모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실천까지 하는 효를 행하는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효도 행하는 그러한 신앙 바꾸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그것을 위해서 더 예수 십자가 붙잡고 더 기도하면서 더 말씀의 신앙에 더 강력한 하늘의 힘과 은혜로서 더 많이 더 잘 실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풍성하게 갈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상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통치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나라의 민족과 그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그 사랑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 어르신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과 헌신들,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실 정도의 그 사랑과 헌신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되새기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기억하고 되새기며 더 나가서 말씀대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에 있어서 그런 효도에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생생하게 저희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저희들 보면서 저희 자녀들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효도에 힘쓰고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복들을 갈수록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도록 더 나 이상의 그러한 믿음과 효도들로 공경함들로 가득해서 아름다운 천국 동산 같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